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람은 요한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인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눈먼 자와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보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도다. 아버지께 일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각처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병고침과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능력과 심지어 죽음을 이기는 그 권능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각 지역으로 보내실 때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습 교육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실천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방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고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언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 전파한 후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권능을 행할 때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고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버롯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을 챙기는 지갑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 또한 어디를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라. 복음의 평안을 빌라. 그런데 만약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저주를 뜻하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평안이 임할 곳이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폐역한 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실로 대단한 권능이었으며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셨던 권능입니다. 예수님 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이 하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권능의 능력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 이 권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고 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뜻을 주 앞에 그렇게 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다급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하려는 자에게, 복음을 살아보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자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남김없이 다 주십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하시며 전대도 차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하늘만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은 한 안증뱅이를 고쳐주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는 정말로 그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능력이 없는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하시며 전대도 차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하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이 마음을 달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능력이구나, 진짜 능력이구나. 내가 추구하는 나의 소유가 능력이 아니라 그 소유로부터 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마땅치 않으면, 평안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평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12절과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평안의 주권이, 평안의 권리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주체가 되어서 평안을 가질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사말처럼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주변에 평안의 말을 하는 사람, 인사를 건네는 사람. 한국말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변에 인사하는 사람. 참 근데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인사하지 않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저런가? 사람 보고도 그냥 대면대면하고 나도 인사 안 해. 그래 버리는 게 우리인데,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사 잘해라. 그 인사 잘하는 것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고, 그 인사가 마땅치 않은 자의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야. 단순히 예절과 예의 범절 이 차원에서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말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한 평안을 주변에 전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그 평안의 주인이 아닌 자에게 평안을 전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약속한 대로 그 평안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인사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로, 전화로 주변에 인사를 전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원수에게 평안을 말하십시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라도.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가 받기에 합당한 자면 그 평안이 그에게 주어져 화평을 이룰 것이고, 그가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주어져서 화평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화평은 이루어지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하는 것, 평안을 전하는 것,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며 도무지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주셨습니다. 이 평안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조건 저러한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평안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평안의 비밀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전했을 때, 평안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평안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평안의 권능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허탈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